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부흥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의 하반절부터 2인칭으로 시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인칭으로 시작되었던 문장이 이제는 주여라고 하는 혹격으로 기도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까지는 너희 무리를 향해서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하면서 이렇게 2인칭에서 3인칭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의 내용이 5절 하반절부터 계속되어지는데 지금 바로 앞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4절까지 그 3절과 4절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열조의 죄악까지, 즉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과 가까이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여전히 그때도 이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즉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악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깨달았던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떨어졌고, 또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의 회복이 시작되어져서 이제는 성전이 완공돼서 어찌 보면 형기를 다 마치고 석방되는 그런 죄수의 입장에서 나오자마자 과거에 감춰졌던 죄가 생각난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쫓기는 범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해방감을 누리고 이제는 경찰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되었는데 몇 걸음 딱 걷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경찰로부터 쫓기고 있는 신세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나오지 말고 좀 더 있다가 그냥 나올 걸, 이런 마음이 안 들겠네, 그죠? 이랬던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 부르짖음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간절한 기도, 큰 죄, 그리고 만연하여서, 공동체에 만연하여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를 때, 기도할 때 그것을 구약에서는 부르짖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5절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5절에서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송축이 이 5절의 중심 단어입니다. 이 송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송축이라는 히브리어가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축복하는 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송축한다 이렇게 할 때는
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주일날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하나님께 쓸 때는 이것을 송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드릴 게 없죠.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기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축복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송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송축한다는 의미는 무릎 꿇어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것을 보겠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송축에는 찬양과 함께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송축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이 이 송축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5절에서 번역이 좀 우리말 번역과 원전에서의 원어의 번역이 조금 다른데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여호와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수식을 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원문을 보면 송축하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일어나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서는 이 영원에서 영원까지라고 하는 즉 영원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송축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며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리고 한결같이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을 때 송축하고 우리의 입맛을 거스르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것임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송축의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항상 성경에서 여호와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을 떠올려야 한다. 그 언약의 주인으로서 즉 우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는 인감도장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는 바로 그 계약서에 찍힌 그 도장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요. 바로 앞에 모든 죄를 제복했고 그것에 대하여 부르짖었어요. 뭘 부르짖었겠습니까? 용서겠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송축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거죠. 죽게 되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포로지로 끌려가서 다시 또 포로 생활의 그 끔찍한 생활을 해야 될 만큼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송축하라고 해요. 이 사이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거죠.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었던 겁니다. 씻을 수 없던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죄악들 이미 깨달았지만 늦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의 마음의 평안으로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토록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언제든지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변치 않을 것이며 완전할 것임을 믿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구원의 축복의 이런 언약의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이토록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송축하는 동기는 결국 죄의 용서에 대한 경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의 용서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칭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용서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하여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살갑게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들의 연약함과 이런 실수와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도 가까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남으로 더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과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실수와 잘못과 허점이 나타나면 멀어집니다. 박탈당합니다. 소외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 매는 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교회의 품으로 깃들이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욕먹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깔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이유가 되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교회인 겁니다. 그것이 또한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 보세요. 연약한 자식을 더 아끼지 않아요? 힘세고 건강한 녀석이 있으면 힘이 약하고 아픈 녀석을 먼저 더 도닥여주고 챙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면 좀 건강하고 이런 녀석이 소외감 느끼고 차별돼서 못된 짓 하고 이러기지 뭐 드라마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가정이 바로 그런 용서를 통해서 사랑이 구현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 가면 그런가요? 못하는 그 직원을 더 두둔하고 돌보고 그런 사람들을 승진시키나요? 천만에요. 잘라버리잖아요. 교회와 세상의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게 된 것, 먼저 하나님의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각성이 없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송축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면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나요? 역시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무지렁이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송축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당장 내려놓고 싶은, 당장 그만두고 싶은 이 속에서도 나를 견디게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송축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어서 주의 이제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합니다. 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제는 밑에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임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 지금 이게 전부 다 이름에 대한 수식어예요. 위에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그 여호와에 대하여 지금 다 수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는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송축과 모든 찬양을 다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다 송축하고 찬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받으셔야 할 송축과 찬양이 그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요. 다 할 수 없는 송축과 찬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해요.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했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우리들의 오늘 하루 또 영원한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의 이름이신 구약에서 계시되어진 여호와, 그리고 신약에서 보다 선명하게 성육신하시고 이름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 이름의 존귀함과 영광을 알아 송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